우리가 보통 뭘 배우려고 하면 학원에 다니죠. 학원에 다니면서 뭐 자신의 전공을 더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학원을 다니는 주된 목적은 내가 그 학원에서 배움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다닐 때 뭐 만약에 그 학원에 뭐 가르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뭐 별로이거나, 아니면 학원의 시설이 좀 불편할지라도, 뭐 학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데에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도 사실 그게 주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가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원에 가서 내가 배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포인트를 맞추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원을 다니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목적에 사실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주 접하고 보게 되지만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는 목적이 뭔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다른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뭐 마치 내 앞에 재앙을 막아주는 도구로, 아니면 내 사업이 잘 되는 해결책으로, 내가 내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마치 처세술에 필요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포인트를 잘못 맞추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책임감이나 의무감에서 나온다면,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면 오늘 내가 한 주간 일진이 사나울 것 같아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내가 예배를 나온다면 사실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주된 목적, 주된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매일 매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뭐 밥을 먹는 것도,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빠짐없이 반복해야 되는 이유와 필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도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무감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그리고 뭐 인생에 대박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기대감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포인트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에 믿음의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눔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런 예배를 기대하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복음서들을 볼 때는 더더욱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이 말씀들은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 포인트를 맞추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또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위대함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한 선지자냐, 위대한 예언자냐, 예수님은 왜 그를 태중에서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러한 선지자다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의 특징은 바로, 그의 위대함은 그의 사역에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성경의 세례 요한이 소개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같이 이어져 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설명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 탄생 때부터, 자신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 그 첫 탄생을 축복했던, 그 잉태를, 그 수태 사건을 축복했던 첫 번째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의 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의 첫 번째 축하 메시지와 반응을 보였던,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사역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에게 회개를 시켜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이, 구원의 그 소식이 그 사람들의 심령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이름에 붙여진 별명이 뭡니까? 세례죠. 그 사람, 세례 요한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입니다, 그냥. 근데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앞에 이 별칭으로 세례라는 단어를 붙입니까? 세례는 바로 죄에 대한 고백, 회개죠. 우리 안에 세례 요한이 이 자신의 이름에 이 세례가 붙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나의 죄와 나의 문제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을 회개로 고백하고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선포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처음 그의 사역의 시작이면서 끝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한국말에는 이 완료 시제가 없어서 정확히 이게 표현되지 않지만, 원래 의미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말. 가까이 왔다라는 말과 이미라는 말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의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구원자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역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구원이 선포되어질 텐데, 그것이 바로 시작되는데, 그것을 열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보면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사역의 내용은 온통 구원자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지는 어디였느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는 유대 광야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뭐 어디입니까? 황량한 곳이죠. 척박한 땅이죠. 볼품 없는 곳입니다. 거친 곳입니다. 뭐 화려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볼 것 많은 도시와 반대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굳이 광야를 선택합니다. 성경 안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것도 바로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야곱이, 그가 돌베개를 비고 그 광야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집 베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얻어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냈을 그곳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광야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도 광야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보기 좋은 곳, 누리고 있는 싶은 곳, 편한 곳, 이런 곳을 우리는 찾습니다. 몸에 편한 것을 찾아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 거기에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릴 게 많고 몸이 편하고 우리의 주변 환경이 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마치 이런 거친 광야와 같은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데,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우리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광야와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누릴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광야는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곳이 광야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와 같은 거친 환경, 거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간절하고 더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체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광야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왜 사는지 확실한 사람,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잘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잠시 흔들릴지라도 금방 다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중심이 확고하게 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백에도 잘 나옵니다. 오늘 상황에 요한복음의 똑같은 상황을 좀 다른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워낙 그의 선포가 강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받고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유대 리더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난 아니다. 그럼 당신이 엘리야냐? 난 엘리야가 아니다. 그럼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사람들의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띄워주는 것에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왔고 무엇을 하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높이려고 했을 때 그는 분명히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당신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 40장 예언을 이용하면서 그 예언의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은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세례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배경은 광야였고 그의 특징은 소리였다는 거죠. 자, 소리의 특징은 뭡니까? 형체가 없어요. 그죠? 그것이 소리의 특징입니다. 소리는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소리는 들려질 뿐이죠. 소리는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리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소리의 가장 큰 특징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좀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까? 이런 얘기합니다.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죠. 아니면 내가 나중에 뭔가를 보여줄 거니까 두고 보라고. 내가 보여줄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나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면서 살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큰 집을 삽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싼 차를 사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싼 옷을 사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진짜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또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시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봐주지 않고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끈하죠. 요즘 사건 사고 중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아주지 않았다고 멀쩡히 잘 뜨는 비행기를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조금 지나서 그런가요? 잘 모르시는 표정이신데,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그런 사건들 참 황당하지만 다 내용의 배경에 보면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무시당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말싸움을 하고, 그리고 주먹다짐을 하고,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의 뉴스들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기를 원했습니까? 그는 자신을 정확히 얘기해요. 나는 그냥 소리다. 나는 나를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내가 보여줄 건 없지만 들려줄 것이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의 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누구신지, 메시아인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실지를 세례 요한은 계속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들려준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서 3장과 4장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고 멋진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많은 성경의 구절이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듣기 싫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곳곳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드리는 그 계산기의 두드림으로 셈했을 때, 그런 계산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손해보기를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말이지만, 은혜로운 말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들길 때 우리는 계산기 두들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만약에 손해를 볼 각오로 산다면 지금 세상은 발칵 뒤집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해보려고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 변화 없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손해를 안 보니까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남을 돕는 일, 세상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이에요. 왜 굳이 그걸 하느냐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대로 갚지 않는 것, 이것도 세상 계산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이에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세상의 계산으로 하면 손해보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런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세상의 계산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손해보면서 사셨습니까? 나는 지혜로워서 손해 안 보고 한 주간 살았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이익을 주는 일, 또 세상에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라.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시간들이 더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쉽지 않은 우리의 도전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소리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끊임없이 숨기는데 중요한 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드러내는데 세례 요한만큼 아름답게 쓰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은 딱 한 줄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 만약에 세례 요한 시대는 없었지만 지금 요즘 시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에 그때 묘비를 세고 묘비명을 썼던, 만약에 그런 요즘과 같은 시대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면 그의 묘비명에는 한 줄로 이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로 살다간 세례 요한, 여기 잠들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한 줄로 그의 인생은 정리되고 그의 인생은 그 한 줄 때문에 아름답게 빛났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 줄로 쓴다면 뭐라고 적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묘비명에 한 줄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써주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마디로 설명하실 때, 만약에 너의 인생은 이랬구나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실 때 한 줄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한 문장으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것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심플한 것이 놀라운 영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한 줄로만 정리될 수 있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복잡한 이 세상을 이제 한없이 살아야 될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도 있고 여러분의 꿈과 계획을 발견하고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대부분은 찾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살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무엇을 위해 살 건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의 한 줄이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또 모든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비전이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사람의 소리로 우리가 한 줄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가치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